요즘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당 갈래, 분당 갈래 물어보면요, 다 분당 간다 그래요. 분당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뜻도 되지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천당, 천국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잘 안 죽는다는 거지요. 빨리 죽으면 다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건데 요즘은 의학과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만 해도 이 사람이 아이로 태어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자연재해, 질병, 전쟁 등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갖고 또 그때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전쟁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있거든.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이 억제되고 터뜨리면 여차하면 서로 죽게 되니까 전쟁도 하지 않고 해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인들의 박해, 이방인들의 박해, 더 나아가서 250년간 로마인들의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증인, 예수님을 증거한다면 곧 순교라는 말로 동일시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시대 6.25 이 공산치하에서 이 박해를 많이 겪었는데 그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상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느냐면 신학이 변화되었습니다. 미래의 천국보다는 현재의 천국에 강조점을 둔다는 겁니다. 살기가 좋고 신앙생활하기도 좋고 인간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웰빙할까, 또 현재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천국을 장소로 이해하기보다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가더라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천국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다. 초가상간 궁궐이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다. 그러므로 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 개념이 많이 희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고 특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천국은 어떠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거할 곳, 헬라 어문에는 여행을 하다가 쉬는 장소, 정류장, 거할 초소, 영어로는 룸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거처라는 것은 헬라어 토포는 place for you, 너희들을 위한 장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 세상에 가야 될 장소를 분명하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걸 정혼이라 하지요. 하면 1년 동안은 공백 기간을 가졌다가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신부가 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해야 되고 신부는 1년 동안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약혼한 겁니다. 약혼한 거고, 이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면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다 약혼과
결혼 중간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들어보면 이분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겠구나. 신빙성이 있는 사람 한 세 분을 소개드리면, 첫 번째로 메리 백스터의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책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1976년 3월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40일간 지옥을 체험했고 열흘간 천국을 체험하고 그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책 봤나요? 네. 자, 이분은 15, 16살 때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을 17번, 지옥을 2번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에서 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1980년대 목사님인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박용규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 그 비디오를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다음 세상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요? 혹시 있습니까? 자, 상담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반대로 지옥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지옥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자,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뭐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럼 뭐 있겠습니까? 땅에는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짐승도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천국은 아주 구체적이며 실제적이고 이 땅에 있는 것과 결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칠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뭐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장막도 계시고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우리 보면요, 그 밑에 보면 생명수의 강, 어린 양, 강, 또 계속해서 각종 보석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곳을 추정해 보면 사랑, 기쁨, 하나님의 위로, 행복, 평화, 영원하고 완전한 장소, 이렇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천국이 없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천국 가면 없는 게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눈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직접. 자, 사망이 없습니다. 장의사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게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질병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사 간호사 없고 약국도 없고 약 없고 코로나 없고 전염병도 없지요. 자, 거기를 중심으로 22장 5절 한번 볼까요? 22장 5절. 자, 5장. 자, 22절 5장 대충 살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소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소토록 왕노릇하는데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으니까 뭐 LED, 뭐 전등, 등불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앞에 본문은 그대로 이렇게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7장 16절 천국은 무엇이 없는가? 요한계시록 7장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피부처럼 와닿지 않지만 북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놀라겠지요. 배고픔이 없습니다. 목마름도 없습니다. 또 중동지방 사람들은 그 태양빛이 무섭잖아요. 일사병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태양이 사람들을 해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보면 시집장가 안 간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천사와 같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살인, 간음 없고 화장실 없고 범죄, 감옥, 경찰, 군인, 전쟁 없다. 그런 완벽하고 영원하고 아름다운 나라 천국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럼 지옥에는 뭐가 있을까? 지옥에.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자, 이 지옥이라는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옥, 땅의 옥이다. 땅의 옥. 옛날 사람들은 이 땅에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옥이 있다 생각했는데, 자, 이 게헨나. 자, 우리 자 20장 5절 음부, 스올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지옥에 뭐 있다고요? 불못. 네, 정확한 번역이 불못, 불의 호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로서 소금 치듯 하고 구더기가 막 기어다닌다는 그곳입니다. 이곳에는 원수마귀 사탄이 있고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죄인들이 있고 형벌이 있고 또 불, 유황, 구더기가 있고요. 우리 본문 8절로 다시 오면, 자, 본문 8절로 다시 돌아오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돌아오면 지옥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막이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있냐면 지옥에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아니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더 추정해 보면 이 지옥에는 형벌, 공포, 두려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을 다 할 수 없는 고통, 형벌이 있는데요. 우리 지옥불을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 선교센터 4층에 가면요, 거기 삼겹살하고 고구마 구워 먹는 그 통이 하나 있는데요, 그걸 확 열어보면요, 그 안에 불이 펄펄 끓는데 실감이 나실 건데 한번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한번 초대해서 지옥 체험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거기 한번 들어가 보지는 않고, 들어가 보는 건 아니고 한번 보기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그럼 지옥에 뭐가 없을까? 하나님과 어린 양 성령께서 안 계시고 믿음, 소망, 사랑도 없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전혀 없고, 이 단테의 신곡을 보면 지옥에는 이게 없답니다. 지옥 입구에 딱 가면 여기에 오는 모든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에는 희망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살펴본 결과 천국에 좋은 것은 지옥에는 없고 지옥에 있는 것은 천국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천국은 확실히 존재한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우리가 부활하면 몸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장소가 있고 강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주 예수께서 계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있고 장막도 있고 땅이 있으니까 산도 있겠고 예루살렘 성도 있겠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 천국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과 비슷하긴 비슷한데 매우 업그레이드 되어서 완전하고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없는 거 얘기를 해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느냐?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반드시 주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 받고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요. 우리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본문 7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 무슨 자냐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자, 성령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자, 인내와 끈기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완수한 자,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반드시 영접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되고 그 소유한 천국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인데요. 자,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이, 내 아빠가, 내 형제가 지옥에 가는데 그것을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고 나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간 자는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고집대로 마구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르는 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벌고 사랑하고 시집가고 연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왕이면 가까운 사람부터, 내 가족부터 친구부터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혹시 좀 부끄러움이 많고 또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알려드리는데, 복음을 직접 전하기가 자신이 없는 분은 이 교회로 모시고 오기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축제 날이나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특별한 날에 그 사람을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11월, 12월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된다 보고 우리가 반드시 한번 생명사랑 축제를 할 건데, 그때까지 매주 커피도 좀 사주고 이모티콘도 좀 보내주고 좀 이렇게 선물도 주고 잘 이렇게 하셔서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반드시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애인이든 그렇게 교회로 모시고 오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인생의 최종 목표를 하늘나라에 두어야 합니다. 즉 다음 세상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겁니다. 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고 이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점점점 이게 자라다가 나중에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추수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두 개입니다. 두 개. 뭐냐면 이 땅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고, 다음 세상 미래에 가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누릴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서 통치하고 계신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가 다음 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사 가는 거.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천국을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또 다음 세상 천국을 너무 강조해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천국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현세 기복적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웰빙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쉽고 또 미래의 천국 이것만 강조하게 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 현실의 뿌리를 깊게 받는 그런 신앙이 못 되고 붕붕 떠다니는 뜬구름 잡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이단들이 다음 세상 천국 종말론을 너무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돈 바치고 집 바치고 몸 바치면 다음 세상에서 매우 훌륭하고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순진하니까 돈 바치고 몸 바치고 또 집 바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과 다음 세상에서 누려야 될 천국에 대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듣더라도 감안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있을 때에 지금 이 순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 저축하고 나중에 그것을 자신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는 우리 젊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시켜드리면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돼요. 나의 주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직업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그 소명감을 갖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천년 만년 뒤에 온다 할지라도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항상 깨어 근신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약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결혼하자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근신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에 미래 천국과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요 이게요 마귀한테 속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죽음이 멀리 있고 천국 소망이 없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타락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뭐 동남아 뭐 북한 사람 또 뭐 그 영양실조 걸린 노숙자로 제가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저도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돈 유혹 여자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니까요. 또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지만 나이 드신 분도 예외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유혹이 굉장히 많거든요. 있는데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자기 이익가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수많은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잠시고 나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이 땅에서
유혹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이겨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정거장이고 다음 세상은 영원한 안식처가 됩니다. 시편 39편 5절에 이 다윗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네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게 되게 하시며, 한 뼘, 테파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이 한 뼘인데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며 하나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나는 전밖에 안 돼. 전밖에.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지금 날아가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선교센터에서 고구마 구워 먹으면서 제가 우리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선민이하고 우리 윤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군에 제대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제대한 지가, 제가 91년도 4월 11일 날 제대했는데 3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제대한 지가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쇽하고 30년이 그냥 지났는데, 와, 세월 빠르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나이 드신 이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한바탕 꿈 같아요. 일장춘몽이에요. 제가 15, 16 그렇게 이뻤는데 어느덧 이렇게 되었네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홍한소녀 미인들아 자랑하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올라가야지, 아무 미련 없이 너무 이 땅의 많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많이 사용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미련 없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 거기에다가 고개를 딱 받고 살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못 헤어나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땅의 문제에서 자유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늘나라를 품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와 함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땅의 것을 먼저 바라봐서는 안 되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소망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의 문제나 처지나 형편에 대해서 점점점 자유하게 되고 하늘 소망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게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알겠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는 거지. 믿습니까? 자, 그 여러분을 돌아보시라고. 여러분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둡니까? 돈이나 재물이나 차나 명품이나 인기나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은 뭐냐면 매트릭스. 여러분 지금 속고 살고 있다니까요. 마귀한테. 이 땅의 것에 눈을 못 대도록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도록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지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 재물, 차, 옷, 아파트, 빌라, 부동산, 은행 잔고, 주식,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뭐라고요? 장막이다. 장막. 우리가 보기에는 사송에 33평,
물고기의 44평.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장막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뭔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디기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이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그 신랑 대신 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거기서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래 살고 싶지요? 오늘 가기 싫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디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가기 싫겠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가 좋습니까? 먹을 것이 뭐 없습니까? 뭐 차가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시되 언제라도 하늘로 가는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거기 원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시민, heaven people, 천국 시민이라. 여러분 패스포드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천국 시민. 땅은 우리가 몸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다고요? 천국에 있다. 나는 천국 시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하늘나라 시민이다, 언제라도 주님 부르면 올라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요. 자,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존재한다.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우리는 그냥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자, 초가상간에 살다가 흐름한 장막에 살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호텔로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갑니다.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올 한 해 내 주위에 아빠, 엄마, 누나, 동생, 친구 할 것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교회로 모시고 오라. 지금부터 6개월, 7개월 동안 좀 작업을 하시라. 예비 작업. 오케이?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를 다음 세상 천국에 두고 살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좀 부동산에 관심이 좀 있는데 뭐 욕심은 내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사송에 이제 그 33평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이제 거기 이제 제가 1순위거든요. 청약 통장도 10년 됐고 또 무주택 1순위라서 이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저번 5월 9일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그 공사하다가 도룡뇽하고 알이 나왔는데요. 이게 희귀동물이래요. 국가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서 한 달 연기됐어요. 와, 왜 내가 하는 데는 꼭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청약하러 갔다가 빠꾸돼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도룡뇽이 나와고 도룡뇽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도룡뇽. 그래 도룡뇽을 안전한 곳에 모셔놓고 이제 다시 이제 청약을 한대요. 한 달이나 두 달 걸리는데 제가요 이제 당첨될 것 같으니까 너무나도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교회 이사 몇 번 했습니까? 우리 집 이사만 지금 둘이 합치면 12번 했습니다. 5년 사이에. 이사하면 징글징글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송에 33평짜리 아파트를 3년 뒤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도 기쁘겠지요. 기쁘겠습니까? 내 입장에 한번 내보라고. 자, 왜 말이 말 같지 않나 지금. 자, 그렇겠지요. 자, 집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좀 알 건데.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지금 서울에 이 아파트 당첨 집 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에 평생을 전세, 월세 쫓겨다니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33평에 당첨되고 44평에 당첨되어서 1년 뒤면 이제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1년 후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그 집을 어떻게 예쁘게 꾸밀까? 아이 방은 어떻게 해줄까? 그런 마음까지 가능하지까? 지금 제 말 동의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약혼하고 지금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데 그곳에는 영원하고 완전한 처소,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고 기한도 없고 집주인이 닥달도 안 해요.
거기는 신랑 대신 주님이 살고 계시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생명과 사랑과 찬양이 넘치는데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그 하늘나라를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천당 갈래? 분당 갈래? 또 묻겠습니다. 저기 우리 진현이 사송 신도시로 갈래? 물금 신도시로 갈래? 천국 갈래? 자,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우리가 사송 신도시, 물공 신도시보다 훨씬 좋은 천국 신도시로 갈 준비를 하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찬양하신 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네.